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출애굽 철로역정 채널이 역사 공부와 성경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제15회에서는 인간 식탐의 그 저주, 또 미리암이 아주 동생 모세를 시기하는 질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제16회는 또 이 올케 십보라를 시기하는 미리암, 그리고 열두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는 또 이 슬픈 역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시나이 반도 중심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프리카 동북부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 지금 공부하는 역사의 무대고, 현재 역사에서도 아주 상당히 전쟁의 먹구름이 소용돌이 치는 곳입니다. 이 두 여인은 십보라의 모습을 유추해 보는 사진입니다. 북동 아프리카와 이 아라비아는 고대로부터 아프리카의 흑인과 또 이 중동의 백인, 또 바로 위에 있는 유대인, 또 유럽인들과 아주 많이 교류가 잦았고, 그래서 혼혈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 또 유대인의 신앙과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교류가 잦았고, 이드로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 백성, 신실한 백성이었습니다. 성경 족보 화크의 선지자들, 이런 여기 지금 항목을 하나 넣었는데요. 자기라는 것에 이끌린 미리암은 질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한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모세의 결혼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즉, 모세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을 미리암은 자기 가족과 민족적 자존심에 모욕을 주는 처사로 생각했다. 그래서 교모히 위장된 방법으로 십보라를 멸시하였다. 구서 여자로 불리웠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후손이었다. 십보라는 외모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과 달리 살빛이 다소 검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는 족보도 없고 경력도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쑥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멜기세덱, 이드로, 발람, 욥, 동방박사 등인데, 이는 성경에 일일이 기록할 수 없었으나 아브라함, 또 그 윗대의 셈, 또 그 윗대의 노아의 후손으로서 그 조상의 믿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야곱 선조와 후손의 역사가 성경의 뼈대를 이루지만 하나님 믿음이 그들에게만 전달된 것은 아니었다. 소위 성경의 주류 역사 밖에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예정이다. 멸망받을 바벨론 속에도 불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계시록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십보라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줍어하는 내성적 기질을 가졌고, 온순하며 애정이 깊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마음이 아픈 여자였다. 이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십보라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는 십보라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목격할 때 괴로워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십보라가 르비딤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남편의 임무가 너무 중하여 그의 힘이 쇠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 이드로에게 고했고, 이드로는 지혜로운 구제책을 지시했다. 십보라에 대한 미리암의 반감의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미리암은 이 일로 자신과 아론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자기들과 상의도 없이 각 부장들을 세운 것이 십보라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아론도 미리암의 악한 행위를 견책하지 않고 그에게 동조해서 그녀의 불평에 가담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택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반역함으로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불충한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선동적인 험담자들을 성막으로 불러 모세와 대면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의 노하심의 증거로 성막에서 구름은 사라졌고 미리암은 벌을 받았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 아론은 무사하였으나 미리암은 벌로 혹독한 견책을 받았다. 이제 그들의 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아론은 죄를 자복하고 그의 누이가 그 몸소리치고 치명적인 벌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애원하였다. 모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미리암의 문둥병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나 미리암은 7일간 진영에서 격리당했다. 미리암이 진영에서 격리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은 성막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미리암의 높은 지위를 존중하고 그에게 이런 벌을 설표하여 온 회중은 하세롯에 머물러 미리암이 진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2. 1차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임마라고도 하는 이 장소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12정탐꾼의 보고 1. 12정탐꾼의 보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다. 모세는 곧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 위치와 자연의 이점과 과거 거기 거하는 백성들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되 그 땅의 토질과 비옥도를 살피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자, 이 지도는 지금 소위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이제 아카바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중간에 있는 아카바 이 통과 지점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으리라고 생각되는 지도상, 지리상 이 길목이 될 만한 이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남부를 네게브라고 하고 이것이 사막지대이죠. 이스라엘에서. 아카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예상 코스라. 이 코스들이 지리적으로 볼 때 실제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지역을 다른 지도에서 혹은 위성 지도에서 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이 지도가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나안 지역 또 사해 근방 소위 비가 좀 오고 농사를 짓고 인간이 거주할 만한 장소에는 이미 이런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변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는 지도인데요. 가데스는 성별된 곳이라는 뜻의 가나안 진입이 용이한 오아시스 지역이다. 자, 그들은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 북방 끝에 이르기까지 12정탐꾼이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 후에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탐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퍼져나가고 그들은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다. 백성들은 모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사자들을 만나려고 급히 달려나갔다. 정탐꾼들은 견본이 될 만한 과일을 가져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었다. 그때에는 포도가 익는 계절이었으므로
그들은 두 사람이 메어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다. 그들은 또 그 지방에 많이 나는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다. 백성들은 이처럼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기대감으로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다. 정탐꾼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라는 말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여 곧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묘사한 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산지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여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했다. 그러자 사태는 갑자기 변했다. 정탐꾼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말할 때에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절망으로 변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 있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켰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백성들은 단지 무력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잊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의 잘못을 다시 범했다. 그들은 자,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끝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굽에서 예양하여 온 땅이라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기만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비난하였다. 백성들은 실망과 낙담으로 자포자기하였다. 고민의 통곡 소리가 어지러운 불평의 소리와 뒤섞여 터져 나왔다. 갈렙은 사태가 잘못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자 담대히 일어서서 불충실한 동료들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잠시 동안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의 말을 듣느라고 잠잠하였다.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였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격려하였다. 그러자 열 정탐꾼들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장애물에 대하여 처음보다 더 나쁘게 묘사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도 고집스럽게 반대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한 것은 불길한 보고일 뿐 아니라 허위 보고였다. 그것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었다. 정탐꾼들은 처음에 그 땅은 비옥하고 번영하는 땅이요. 그곳 백성들은 키가 크다고 보고했는데 만일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곳 기후가 건강을 해친다면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짓은 원래 언제나
자체의 모순을 내포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사탄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면 거짓과 참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선동에 이끌려 파멸로 빠지게 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폭동과 공공연한 반항이 신속히 뒤따라 일어났다. 사탄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과 구름 기둥 속에 쌓인 그분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이 분출하는 분노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약속함으로 그들을 기만하였다고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도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그들을 구원해낸 그 압제와 고통의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인도할 장관을 임명까지 하였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목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 같은 반역을 겁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인가. 굴욕과 고민 중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들은 분별 없고 격정적인 백성들의 의도를 어떻게 돌이킬지를 알지 못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고자 시도했다. 그들은 비통과 의분의 표시로 옷을 찢고 백성들 가운데로 급히 달려나갔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한도를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여호와의 보호가 제거되었으므로 그들을 쉽게 항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충실한 정탐꾼의 허위 보고에 선동되고 그것 때문에 온 회중은 기만을 당했다. 반역자들의 선동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때의 분위기로는 두 사람만 불길한 보고를 하고 10사람이 모두 그 땅을 점령하자고 격려했을지라도 그들은 10사람의 충고보다는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10명이 반역편에 서 있는 반면 두 사람만이 정의를 옹호하고 있었다. 제16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제17회는 두 사람 외에 10정탐꾼이 반역하고 선동함으로 백성이 소동하는 이 사건을 좀 더 보고 이 사건의 또 의미, 지금 우리에게 적용 이런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